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안녕하세요. 8월 17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사사기 말씀은 참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시편의 주제와 같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고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은 정말 겁쟁이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큰 용사다라고 부른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정말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6장 11절에서 밀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그리고 6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야 했는데 사람들을 크게 인식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모두가 자는 밤에 그 일을 실행했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모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코 사사로서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눈살이 찌푸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기드온, 하나님께 불순종을 보였던 기드온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좀 그 질문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 대해서 이런에 질타도 하지 않으시고 그가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드온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용납하시고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어느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대가 말해주듯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평온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르며 타락하는데 그들이 외세의 침략으로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완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드온의 모습이 사람이 보기에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는 지금 스스로의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모습인 것이고 또한 그 투쟁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스스로를 큰 용사인 것을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 중에 아비에셀 가문에서도 가장 낮은 자였던 것이고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힐 때
숨어서 살아야 했던 나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심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던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가 비록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 했지만 말씀을 잘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기보다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사람입니까? 라는 물음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답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당 우리 교회의 이천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떠느냐 떨지 않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냐를 보시는 것이다.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의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두려움을 살펴보아야 한다. 기드온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것 뿐입니다. 기드온은 그 두려움 가운데 솔직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큰 용사였던 것이고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기드온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큰 용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해답이 없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회사 문제, 관계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채우실 것이고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나에게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드온은 너무나 겁이 많고 의심했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심 가운데 어떠한 것도 혼내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 의심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그것이 의심을 볼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의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나아갈 때가 있고 나의 어떤 의지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